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사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코로나 전염병 인하여 나누어서 또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불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들녘의 배삭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이거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과 태풍의 엄악한 날씨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삭들을 보니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저희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신앙의 환경에 핑계대거나 타단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셔서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걷고 뛰어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공사 중에 있사오니 안전사고 하나 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재정 또한 차고 넘쳐서 향교회가 안닿게 세워져서 향동동에 구원의 방주역을 할 수 있는 교회, 성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 굳은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학생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서 학생들이 힘을 얻어 향동교회의 거대한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조용히 수고하는 봉사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데려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후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 9월달 한 달은 특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종전대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참여하시면 되고, 또 특별히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 단위로 또 그 지역 단위로 한 팀씩 9월달 중에는 한 번씩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날짜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팀끼리 시간을 정해서 한 4명에서 5분 정도 이내로 한번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그 새벽 예배 때 9월달 중에 한 번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 지하실 이제 흙막이 공사가 끝이 나고 옆에 이제 다른 어떤 터파기나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씩 준비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이 공사가 건축에 대해서 또 혹 궁금하시거나 의문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건축위원들이나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5층 또 더 크게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계획들이 수정이 되고, 우리가 2층으로 또 이렇게 지하실은 주차장을 확보는 하지 않고 1층으로 1층으로 주차장을 두고 하는 여러 상황들이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릴 때 또 설교가 길어가지고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지금 설교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최대한 내가 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한 제자들이 있어요. 시끄럽게 한, 굉장히 사회를 어지럽게 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누구냐?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에요. 탈레반. 그 사람들이 무슨 학생들입니까?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말 자체가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뭘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이슬람의 가르침과 이슬람의 어떤 지도를 배우는 학생들, 배우는 제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탈레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시끄럽게 하는구나. 미국을 쫓아내고 기어코 자기들의 것을 되찾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이나 이 제자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유행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또 제자 훈련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유행처럼 지나가고 말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제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의 출발점은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제자로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 저를 제자로 좀 삼아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제자로 살게요 예수님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 올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안 돼, 너 다 버리고 와. 또는 뭐 제자로 오겠다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이 막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제자를 받는 게 아니라 제자를 부르셔요. 찾아가서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제자의 정체성.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제자 훈련 실패했다, 제자 훈련 의미도 없더라, 뭐 제자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제자 훈련 뭐 실패한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제자를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에요. 제자는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부른 거. 그래서 제자 훈련은, 또 제자가 되는 거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 내가 나중에 좀 순종하고 나중에 따라갈게요. 예수님 좀 이따 봅시다. 뭐 목사님 저 이제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나 올해는 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조금 적당하게 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떠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속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제자로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오늘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고 계셔요. 보내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보내시며. 제자는, 여러분, 제자는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보냄을 받은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예수 믿고 제자가 되지 않는 분은 없어요.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제자는 아니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이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 또 보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보냄받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제자로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송하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파송을 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느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둘씩 보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말고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두 명씩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왜 두 명씩 파송을 하실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옆에 두시면서 많이 보여주셨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파송할 때는 어떻게 파송하느냐, 2명씩 짝지워서 파송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2명씩 꼭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둘씩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전도할 때 우리가 2명씩 다니는 어떤 그런 것의 의미도 있어요. 2명씩 파송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연구해 놓은 학자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아마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아무래도 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극히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자녀는 그냥 덩달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법 없어요. 만나셔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만나신 성도 가운데 그 만나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외롭게 감당하도록 혼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로 부르신 성도를 파송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꼭 함께 일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지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명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혼자 파송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질 때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섬기는 성도가 있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자의 사명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거나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나 혼자 일하는 법 말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려면 혼자 일하는 게 속 편하지, 여러분, 함께 일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짝지어서 파송하셨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70명을 파송할 때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파송을 하셨을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짝지어주면서 때로는 그들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공동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내가 함께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함께. 목사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함께 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셔요. 그런데 둘씩 짝지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손붙잡고 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파송을 하시고 그렇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거룩한 영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내어 쫓으실 때 그 대적하는 영이 모습이 딱 드러나죠. 더러운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을 본문에서는 제어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상에는 제어한다는 말은 안 나와 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더러운 귀신에 대한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은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자도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명 중에서 서열로 세워가지고 자, 제일 수석제자 너에게만 내가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능력 주고 마지막에 서열상 제일 밑에는 넌 능력 안 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12명 모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 믿고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주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도대체 뭐냐? 이 능력이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기도원도 막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부흥 집회도 많이 열리고 할 때 그런 어떤 능력들을 많이 사모했죠. 특별한 능력들을. 그러면서 신유의 능력이나 뭐 예언의 능력, 여러 능력들을 많이 사모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마음이 멀어지고 뭐 부흥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기도원마다 문 닫는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기도원도 가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도.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참 있더라, 어떤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능력이 참 좋더라, 그분한테 내가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도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제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10장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되었다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자기들이 갔다가 와서 경험한 것들을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발동이 됐느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능력과 권능,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능력 권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분의 이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왜 떠나갔냐? 누구 때문에? 박지훈이 때문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고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귀신을 만났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냐?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가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항복하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항복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에 또 다른 많은 서신서들과 복음서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자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실제로 그랬더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으키느냐? 자기들의 힘으로? 제자들이 탁월해서? 베드로가 뛰어나고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내가 잘 섬겨야죠. 근데 그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성도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 짧은 신앙의 연륜 동안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분이 건강한 성도인가 능력이 있는 성도인가 그분의 입술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입술에 예수님이 나오는지 고백되어지는지 고백되어지지 않는지 그것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능력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팔에 가면 네팔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인사를 해요.
선교를 가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인도나 이 네팔이나 이런 힌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의 영이 당신 안의 영에게 인사합니다. 문안을 여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사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저희 머시 이렇게 말해요. 저희 머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우리 이야기할 때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 입에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져야지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이야기 안 나오면 여러분 인간적인 냄새밖에 안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이제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여행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 파송받아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너네들이 이제 파견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할 건데 그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주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법정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죠. 그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한 2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분인데,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었는데, 베스트셀러죠. 그 책도.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야, 그래, 예수님도 결국 무소유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로 지팡이 하나 들고 신 한 켤레 신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 기독교적인 정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삶이 또 의미가 있고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즘은 캠핑 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캠핑. 그렇죠.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어떻게 갑니까?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캠핑을 갑니다. 그러니까 캠핑 가시는 분들이 텐트도 다 싸고 차에다 싣고, 또 캠핑을, 저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캠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밖에서 그렇게 무섭게 자지? 집에서 자지 왜 밖에서 자는 거지? 이런 주의라서 캠핑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주일마다 캠핑을 많이 떠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 텐트를 사고 캠핑 가는 분들이 장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장비들이 비싸고, 좋은 텐트는 또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막 거기서 쓰는 의자, 캠핑 가는 분들이 막 바리바리 짐을 쌉니다. 그렇죠. 짐이 많습니다. 냄비도 갖고 가야 되고, 하다못해 숟가락도 들고 가야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캠핑 가서 뭐해 먹을 건지 하룻밤 자고 오는데도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메고 싣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분들도 그래요. 이민 가는 분들도 보니까 여행 캐리어 하나 못 끌고 가죠. 이민 가는 분들도 이민 가방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잠깐 공부하러 갈 때 보니까 가방을 파는데 이민 가방 1000으로 돼가지고 막 몇 단 3단으로 막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만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짐을 가득 싣고 지고 이고 갑니다. 제가 선배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공부를 떠나던 선배들이 짐을 싸는 걸 듣고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신혼이 됐는데 공부하러 이제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 컨테이너 박스를 삽니다. 배 컨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반씩 나눠요. 그 이스라엘 가는 사람, 거기로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컨테이너 박스를
두 명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 냉장고도 싣고 온갖 책도 싣고 짐도 싣고 그래가지고 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걸려서 이제 도착하면 그곳에서 또 받아가지고 짐을 또 이사를 하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도 그렇고 짐을 많이 싸야 되죠. 캠핑 가면은 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로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 뭐 대사로 파송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출장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거기 가서 이런 소식들을 전해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나라에서 그분을 특별히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자야 될 텐트를 챙기고 돼지고기도 싸고 가서 구워 먹을 숯불도 놓고 숟가락도 놓고 그렇게 짐 챙겨서 여러분 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죠. 출장을 어떻게 떠나요? 조그마한 서류 가방 하나 몇 개 딱 들고 가요. 그럼 가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옷 입고 그래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만약에 파송이 됐다고 한다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다 책임을 져줘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그 나라에서 어느 호텔에서 묵으십시오. 음식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로 준비가 되어지고 심지어 속옷과 밤에 잠잘 때 입을 옷과 여러분 비누가 있어요 없어요? 캠핑 가는 사람들은 비누도 챙겨야 되고 칫솔도 챙겨야 치약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네들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물론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막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이런 차밖에 못 탑니까? 저 사람은 비싼 옷을 입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초라합니까? 저 사람은 맛난 거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작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은 제자의 불평이 아니죠.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은 마땅한 제자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도, 하나님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붙여서 두려움에 붙들려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장사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자극하면 돼요. 보험을 팔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물건을 사게 할 때도, 차를 살 때도 사고 나면 어떡해요? 좋은 차 타야죠. 보험을 비싼 걸 들어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이끌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파송받은 제자예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두 벌 옷이 없다고 걱정하고 하나님 나 옷 두 벌이 없어서 못 가요. 나 이거 추워지면 어떡해요? 옷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장 가면서 텐트 챙겨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출장 가면서 숟가락 넣어야 된다고 찾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떠나는 삶입니다. 언제든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걸음걸음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목사가 책임 못 져주죠. 저는 약속 못하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 집에 들어가면 야, 저 집이 더 좋은 집 같으니까 저 집으로 좀 옮길까? 야, 우리 성도들 중에 저 사람이 좀 더 잘생기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고 허락하신 곳에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냐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오늘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매이는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됐어요. 예배드리는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 어디 자기소개서에 뭐 이렇게 이력서에 기독교,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귀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의미 있게 중심에 계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발 털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령님이 신발 털고 나가셔요. 성령님께서 신발 털고 나가시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신발 털어버리시면 여러분, 내 고집대로 교회는 나오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교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신발 털고 먼지 털고 나가셔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향동교회 안에서 제자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교하면서 낙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도 고백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내가 향동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일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믿음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고, 주님 저들의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주님 두 벌 옷이 없고, 주님 거할 곳이 없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아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여 은혜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이 드려지는 곳, 주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